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성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 기분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이곳을 보아도 저곳을 보아도 어느 순간부터 마치 뭐와 같느냐,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겨울왕국처럼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완전히 마녀가 지배하는 그러한 겨울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춥기 때문에 겨울왕국이 아니라 성탄절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겨울왕국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 영적 싸움이 뭐냐? 성탄절을 없애는 겁니다. 캐롤이 사라진 지도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큰 흐름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노는 날, 휴일, 할러데이로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라 이러한 뜻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데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 정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1년 동안 자기가 살 집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그때 보아서 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이 두려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요셉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 의롭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안합니다. 미신적인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고 평상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율법을 잘 알았고 젊은 나이에도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혼한 사이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냈지 않으며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적어도 수태고지를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도 두려워서 요셉에게 이야기했고 요셉도 이 사실을 안 순간 자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대로 처리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이러한 이상한 징후가 나오면은 법대로 벌을 주고 처리해도 파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법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드러냈지 않냐고 가만히 처리하고자 하는 놀라운 상황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신비스러운 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의로웠던지 사랑하는 마리아가 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조용히 이별을 결심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의 고민이 얼마나 심했던지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의로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었고, 매사에 그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랑하는 여인도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문제는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의 삶의 귀한 태도가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고,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계시가 임할 때 이성적으로 그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마치 갈등이 끝나고 순종하는 장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가 분반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분반대로.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하고 받았던 것처럼, 요셉도 주의 사자가 현명할 때에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그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단서가 중요하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단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경건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아서 이미 여러분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글 아닙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순종하며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왜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마리아를 통한 여러분 자녀라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요셉조차도 순종하며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를 거두어내시기 위해 인간의 죄를 뚫고 역사를 뚫고 그 수많은 역사의 언덕을 뛰어넘으셔서 이 작은 산골 마을에 두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건이죠. 성탄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던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 또 시몬과 안나,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을 흘러 넘쳐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한번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왜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손을 대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탄생케 했다라는 것, 그래서 마리아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도 복을 받고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탄생하는,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을 통해 죄 없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담당해 주셔서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한 최고의 축복이 바로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것, 자신을 주시는 것이 되겠죠. 오늘 성탄의 은총, 성탄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속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용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자유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여러분 쓰러졌을 때에도 주님의 속죄를 의심하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은 영원히 속죄받은 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별 악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은 여러분 죄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단의 여러분 인격적인 이 권세, 이 지배력, 이러한 영향력, 이러한 정도,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왜 이렇게 귀하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은 붕괴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은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작인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마스를 없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할리데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신 날,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여러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700여 전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구약에.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예? 우리는 어제 성탄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분 나라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옆 사람한테 좀 놀래라고 좀 하세요. 좀.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보다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속죄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선포하시면서 어떠한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